오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가는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내 꿈을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니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억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가족이나 형제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기억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실패한 삶이고 아픈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삶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나를 기억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요, 살아갈 용기를 얻어요. 나를 기억해주는, 나를 생각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요, 삶의 힘이 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울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성도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그걸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의 그 모습 자체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가 잊고 살아도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받은 삶입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기억하고자 했던 한 사람,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인 거죠. 이 은혜 아래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갔던 이 술 맡은 관리와 이 떡 굽는 관리의 시종을 들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누가 봐도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전날 밤 각각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참 주인으로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거죠. 개인의 꿈조차도, 개인의 삶조차도, 개인의 모든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지금 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요셉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술 맡은 관리나 떡 굽는 관리의 꿈과 해석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미래를 그분의 뜻대로 이뤄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술 맡은 관리는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꿈에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어.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이 포도가 열렸다네. 그래서 내가 이 왕의 잔을 들고 있다가 그 포도주를 짜서 즙을 내어서 왕에게 바쳤는데 왕에게 바쳤다네. 이를 들은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3일이 지나기 전에 풀려나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옥에 갇힐 일을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를 들은 떡 굽는 관리는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거 참 괜찮구나, 바르게 해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자기의 꿈도 다시 얘기하게 됩니다. 내 머리에 떡이 담긴 바구니 3개가 있는데 그 위에 바구니에 왕에게 바칠 떡이 있었는데 이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린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내게 좀 해석해 주겠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얘기하죠. 3일 뒤에 당신이 죽게 될 겁니다. 그로부터 3일 뒤는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을 베풀어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 앞에서 그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를 불러오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가 감옥에서 왕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후 왕은 이 그 술 맡은 관리를 복직시키고 떡 굽는 관리를 죽게 만듭니다. 모든 일이 요셉의 말한 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들은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며 살아가요. 이처럼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고 자신을 분노하게 하거나 자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은 잊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죠. 저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아가더라고요. 그처럼 사람들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억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금방 잊고 살아갑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요, 그 다윗 왕가를 이을 혈통들, 그 왕의 대를 이을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해요. 왕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 이 유다를 자기의 마음대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왕자들이 죽게 돼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자기의 손자들인데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내 이 다윗 가문을 그냥 몰락시켜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요, 부함을 받게 돼요. 그의 고모였던 여호사밧에 의하여 이 요아스는 몰래 빼내지게 되고 유모와 함께 그 여호사밧의 침실에 몰래 숨어 있게 됩니다. 그 요아스는 아달랴의 눈을 피하여서 무려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 지내게 돼요. 이는 여호사밧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달랴를 제거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나이 7살의 요아스가 왕이 되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를 보호하고 가르치면서 성장시켜요. 왕으로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그를 잘 이끌어가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이 요아스는 왕으로서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죽자 요아스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아스를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경고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나 그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스가랴를 보내게 되죠.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는 생명의 은인이며 평생의 스승이었던 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평생 감사해야 될 그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게 되자 그의 아들을 스가랴를 죽이죠. 사실 관계적에서 면에서 보면 스가랴는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정말 잔혹무도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은혜를 쉽게 잊게 됩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는 도움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금세 잊어버려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감사를 연발하고, 금방 갚겠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들은 쉽게 잊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갚으라고 하면 누가 떼어 먹어? 나도 이렇게 알고 있어. 형편이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떡하겠어. 알았으니까 좀 그만 좀 해. 오히려 항의하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항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요.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하며 요셉은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희망 속에서 요셉은 간청합니다. 당신이 사흘 뒤에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때 잘 되거든, 잘 되신다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의 사정을 왕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인 거예요.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정말 이 억울한 일을 벗어나고 싶어요. 요새는 이 희망 속에서요, 술 맡은 관리가 해석대로 전직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해석대로 3일 뒤에 왕이 생일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가 그 감옥에서 왕에게 불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리는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리는 죽게 된 거죠. 이제 요셉은 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그 소식을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리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리는 죽구나.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러고 나서 요셉은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가 나를 잊지 않았을 거야. 내가 꿈을 해석해서 그가 왕의 은혜를 입은 것을 꼭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술 맡은 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자유함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희망도 꿈도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참주이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세워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잊어도, 모두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기억하셔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요, 하나님의 때보다는요, 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조급하고 서두르기도 하죠. 빨리빨리 좀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죠. 음식점에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 거야?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면서 어디를 봅니까? 주방을 보기 시작해요. 주방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저거 내 거겠지 하면서 또 보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이내 종업원을 부릅니다. 아니 우리 시킨 거 언젠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음식 하나조차도요, 우리가 원하는 때로 나와야 속이 좀 시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언제나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만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꿈의 해석대로 왕에게 전직이 회복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대대로 그때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억하여 나의 때를 따라, 나의 시간을 따라, 나의 목적을 따라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근심에 놓인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의 해석은, 꿈의 해석은, 관리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술 맡은 관리가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죠. 요셉은 그의 꿈을 듣고 3일 뒤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은 술 맡은 관리에게 자기를 생각해서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억울함을 풀려달라고 하죠.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억울함을 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사정을 왕에게 꼭 알려달라, 전해달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해달라라고 해요. 전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었는데 요셉에게 이제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까 그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리는 전직이 회복되게 되었고 떡 굽는 관리는 죽게 되었어요. 이제 요셉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리가 왕에게 나가서 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소년이 있습니다. 제가 그를 옥에서 보았는데 전혀 죄를 질 만한 일을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그의 억울함을 들어보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요셉은 한편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리가 나를 잊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무런 변화조차 없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은 그때가 자기의 때라고 여겼을 거예요. 이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하여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21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관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요셉은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지금 자기에게 희망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내 이 억울한 삶이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억하고 있는데 누가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생각하여 기억하여 왕에게 억울함을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술 맡은 관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삶,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약속대로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미래의 참주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 요셉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어떨까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분의 하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관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두가 너를 잊어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모두가 너를 잊어도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생각하여라는 거예요. 생각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어떻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시며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놀라운 반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꿈을 왕이 꾸게 되었는데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자 왕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술 맡은 관리가 지난 날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날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지난 날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요셉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거죠. 창세기 41장 9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신이 대장의 집에 가두어 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이집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술 맡은 관리가 기억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약속처럼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쉽게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도 잊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인 거예요.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속에 몰아놓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했어요. 날이 갈수록 번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놈들이 나중에 적들과 내통해서 우리 안에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의 종처럼 부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유모들을 통하여 죽이도록 명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성하였고 그들은 더욱더 혹독한 고통의 현장으로 내몰려졌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잊고 사람들은 탄식하고 사람들은 고통의 현장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그들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뭐가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40년 동안 목자로 정말 볼품없고 힘도 빠지고 형편없어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행하시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뜻하신 바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해 주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천한 자로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 안에 거하는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부요를 버리고 낮아지셨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그 뜻하신 바를 그분의 때에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변함없이 기억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는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의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두 가지를 예언하게 됩니다.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본 내용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시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기억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를 기억하셔서 성취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잊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하심을 따라 그분의 때에 역사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사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많은 것들이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언제나 나를 기억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택한 백성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 놓인 이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여전히 삶의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라는 인생이 혼자 가고 있지 않구나. 나라는 인생이 외로운 인생이 아니구나. 나라는 인생이 그냥 이 세상과 홀로 싸워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걸 자주 잊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체념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만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야? 스스로의 삶을 결정짓고 스스로의 삶을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현실에 주저앉아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기가 생각한 때가 인생의 최후의 방어선인 것처럼 이것이 무너지면 나의 삶은 무너져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저기서 안전요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야, 이제 나는 곧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빨리 내 손을 잡아주세요. 막 손을 들며 빨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안전요원이 저 멀리서 거리를 두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니, 왜 나를 살려주지 않으세요? 지금 살려줘야죠. 나 죽겠는 새겼는데 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요원이 계속 거리를 두고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숨이 넘어갈 것처럼 하면서 모든 기운이 다 빠지고 물속에 잠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전요원이 다가와 그의 목을 잡고 끌고 나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을 칠 때 구하려고 하면요, 안전요원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요원은 기다려요.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저 사람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지금 당장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이 아니야. 나의 때에 너는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나의 때에서만 너는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나의 때에서만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삶의 지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아픈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며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며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잊고 살아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 잊지 않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셨듯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 있는 이들을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셨듯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삶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요,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해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이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함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기억하고 역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것을 잊고 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 늦어지고 내 생각과 내 때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하면서 자기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리는 전직이 회복되고 또 굽는 관리는 죽게 되죠. 그러나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약속대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미래의 참조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하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옥에서 이제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술 맡은 관리는 그를 잊고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은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일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자 왕은 근심하게 됩니다.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술 맡은 관리가 그 근심된 왕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을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예전에 제가 당신에게 큰 죄를 범하였을 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한 히브리 소년이 저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의 해석대로 제가 전직을 회복하여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날의 기억을 이제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의 부름을 받고 그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때의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있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하면서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때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실망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탄식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신 겁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것을 잊고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알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 감격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